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실직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어려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 드려도 오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찬양이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룻기서에 보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예, 그의 남편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 저기 조금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이민을 가자. 그래서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여자분 세 분만 살아남았는데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남편이 하나님의 땅이고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흉년의 때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육의 삶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영혼도 망가지고 육신의 삶도 망가져서 거기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살았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 2명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이미 나서 너희들이 알다시피 다 무너졌지 않느냐. 근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겠느냐. 저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가더니 다 망해갖고 왔구나 하고서 손가락질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나라에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둘 다 막 그렇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의 강청에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 남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요즘 시대에 다 자기중심적이고 조금만 이권이 어긋나면 다 팽개치고 부모 형제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기 가면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집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계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남의 나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시어머니 이제 살려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 어떻게 해서도 양식을 구해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며느리가 룻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들판으로 가는 겁니다. 보리밭에 이제 보리를 베고 이렇게 거두어들인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거기서 이삭을 줘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중에 보니까 이 나오미의 친척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셔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성경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을 만나고 남편이 죽고 이민을 가고 온갖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어렵고 죽음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와도 하나님 계신 그곳, 예배드리는 그 자리, 말씀 있는 그곳,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곳,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그곳, 그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룻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편할 때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잘 될 때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안 붙잡으면은 잘 되는 것 때문에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봐도 개인을 봐도 잘 될 때 더 타락하지 않습니까? 누릴 게 많고 여러분 돈이 많을 때 쾌락을 위해 가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는데 벌어놓은 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건강을 낭비하죠.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낭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이 END 엔딩이 아니라 AND 엔딩,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믿는 자는 서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틴의 경구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유명한 말이죠.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에게 말 4필이 끄는 이륜 마차를 선물하죠. 그리고 그 마차를 타고 위용을 갖추고 그리고 화려한 이 관을 쓰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게 싹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위대한 장군이라고 환호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륜마차 뒤에 앉아있는 그의 하인이 그 개선 장군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장군이시여 으쓱하지 마세요. 당신도 죽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런 말과 같이 역사의 위대한 장군들도 이미 다 죽었고요. 영웅 호걸들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고 알렉산더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김정은이도 죽을 것이고 푸틴도 죽을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고? 그 사람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노라고 주님이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성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이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신이 되는 이 교만, 휴브리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한 죄를 우리 속에 뼛속까지
세포까지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온갖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는 영혼인데 죄로 말미암아 뜨거운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형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같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현인도 성인 군자도 종교의 교주도 다시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다시 살리라. 그리고 너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착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채워가는 여정이다. 거룩함으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목적은 세상에서 더 출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것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갈망하는 인생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이 오늘 또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일일이 제가 다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성령님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대언자라고도 번역이 됐고, 변호사라고도 번역이 됐고, 카운셀러라고도 번역이 되고, 여러 가지로 성령님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언자란 말이 한문 그대로 대신하여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판정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감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재판정에도 많이 가봤고 감옥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을 위한 재판이나 제가 감옥에 수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감옥도 구치소도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더구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다 씻어받고 영적인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할렐루야.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서울지방법원에 재판이 있는 곳에 가서 방청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한 이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3년형 실형, 당신은 10년형, 당신은 30년형, 당신은 무기징역형.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고용합니다. 변호사들도 아주 좋은 높음에서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호를 잘해서 30년형을 받을 사람을 20년형으로 낮춰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마땅히 빛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르게 또 이렇게 풀려나기도 합니다. 공의롭지 못한 변호와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 세상에는 난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변호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조금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사람마다 5년, 10년,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형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서운 감옥 생활도 이 세상에서는 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풀풀 끓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영원한 형벌의 지옥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이, 이 고통스러운 영원한 형벌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지옥이 안 믿어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내면 되지,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일이야 수행을 잘하고 절에도 다니고 이슬람 사람처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나름대로 절제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정 부분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지엽적인 것들일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중단 없이 전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대언자 변호사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옥 형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는 형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기소장을 가지고 이 사탄이 참소하고 검사가 기소장을 가지고 막 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손성기의 죄를 낱낱이 다 적어놓은 기소장을 검사가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를 막 기소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온갖 죄를 다 적어놨는데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땅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이 참수하고 검사가 기소한 기소장을 수천 페이지를 다 읽어내려가는데 우리 주님이 변호사로 딱 나와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세상에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당신이 보낸 독생자의 보혈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변호를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의 변호사고 여러분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법정에 많이 가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그냥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그것도 최고형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면 최고의 변호사를 수십 명 사가지고 수억을 지불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무료 변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료 변론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무료 변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로 저들의 죄를 단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지우셨기에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핍박받는 시대에 도망다니고 토굴에 숨어서 정말 믿음을 지켜갔던 그 시대의 전투를 벌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을 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렸습니까?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의 용서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깊게 체험하지 않는 이상 어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용서해 보셨습니까?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보기 싫고 얼굴이 굳어지고 말투가 싸나워지는 우리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죄짐을 얼른 다 벗어버리고 변화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성숙해진 거예요?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해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나를 반복적으로 미워하고 나를 짓밟는 사람을 7번 용서해 봤다. 손은 들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작게 오해받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죽을 만큼 미워하고 여러분을 인생을 막 절벽으로 밀어넣었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7번씩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것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책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꼭 써야 된다고 저한테도 막 권유합니다. 근데 저도 써보려고 다 이렇게 개요를 잡아놨다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겠어. 그래서 안 썼습니다. 죽기 전에 한 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를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물론 회개할 수 있는 어거스틴 같이 참회력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7번 얘기할 때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저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늘 자백하고 늘 용서받고 또 깨끗해지는 이 삶이, 거룩하게 되는 이 삶이, 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 삶이 되지 않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끝없이 배워가는 여정이 우리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옳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옳게 사십시오. 그러나 옳은 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시고 형제 앞에 자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랑에 관한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변호사이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그 감격 속에서 그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거듭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어둠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손성기라는 사람이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오늘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타자에 대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누군가에 대하여 주님께로 받은 이 은혜로부터 하나님 나도 무궁한 사랑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요 많이 깊게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 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은 거룩함에 거하시고 완전한 사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니다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선생님 얼굴을 뵈니까 평생을 저보다 훨씬 착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죄에 안 졌어요.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귀인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만나보셨죠? 예. 맞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되면은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려지지 않으면 다 우리가 지렁이같이 아주 추하고 더럽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이 되시면 아멘을 보십시오. 그게 인정이 되고 아멘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멘한 사람은 회개의 영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도 야곱도 누구요 기드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오늘 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차원에서 볼 때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자기들의 생각에는 다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다 하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 세상의 전쟁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자기 의와 자기 주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더 크고 놀랍고 높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비행기에서 마의 속도로 나르는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높이 높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랑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막 온갖 모형을 다 하고 조롱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혈기를 부리고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분노의 말씀, 정죄하는 말씀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됨을 제물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아까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 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출세를 위해 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출세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한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그 사랑에 반응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그 사랑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알게 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지옥 형벌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게 용서입니다. forgive,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용서하기가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주님이 용서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불면증이 오게 하고 우울증이 오게 하고 신경과민에 걸리게 하는 이런 많은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정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잠이 잘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영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오전에 통독하는데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 쉬는 시간인가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저 뒤에 앉아 계시나? 예. 무릎 이렇게 관절 수술하시고 막 그래 연골인가요? 수술하시고 또 다른 쪽도 수술하셔야 하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전화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무릎 연골 다 치료해 주시고 막 또 수술한 거는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즉시 다 낫고 그 다음에 옆에 발도 수술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이 오는 사람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포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신방 중에 전화 기도 중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의 무너짐에서 회복되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질병도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암도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혈루병도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육질환도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근심 걱정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종을 치료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가지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저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 이렇게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 노마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그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 종이 예수님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다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지금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늘 윤리적 도덕적 종교로만 생각하면 다른 데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경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습니까? 공자, 노자, 맹자를 많이 읽으십시오.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많은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세상의 도덕경이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당신도 예수가 좋은가요? 다 예수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릇 행하여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좋은 길로, 죄 짓는 길로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다 갔다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짜 아멘입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조그만 개척교회에 1일 붕예를 하고 왔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인도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작은 교회니까 갔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까지 10대 명만 앉았더라고요. 2시부터 4시까지 해달라는데 6시까지 했습니다. 전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10명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초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3 아이도 2명 왔습니다. 청년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리빙스턴은, 그 리빙스턴을 가르쳤던 목사님은 저 영국의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큰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야, 저 시골에서 몇 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저 목사님 얼마나 목회가 힘들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어린아이 몇 명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저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면 저 영혼이 나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섬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 교회인데도 제가 강사로 왔다고 강사비를 봉투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봉투가 이만큼 두툼해요. 10,000원짜리만 다 넣는지. 진짜 두툼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준 거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가 복을 받으니까. 그게 제 성경책에 넣어놓고 이제 설교 끝나면 주려고 마음에 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 집회 끝난 다음에 티타임 하면서 그거 다시 줬습니다. 그리고 막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미 받은 거니까 내가 다시 주는 거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입니다.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목사가 있나? 예? 그 자기가 그 집회하고 저한테 안수기 들라고 무릎을 기도해달라고.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제 서 있는 채로 그분이 약간 엘리사처럼 앞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상가의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린이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저도 울고 자기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손수건을 가져가길 잘했습니다. 눈물을 닦느라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오늘 또 하나 더 하면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잃어버리는 것,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뒤끝이 안 좋고 힘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죄를 항상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면 또 따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아요? 서로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면 즉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성도 간에 사람 간에 관계가 허물어지고 죄가 가로막혔을 때 즉시 자백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시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손성기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한 수천 페이지나 되는 이 죄의 증서를, 기소장을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시고 불살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했으면 다시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꺼내가지고 옛날 사람 저 잘못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쭉 하는 정도로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포로가 돼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력에 다닐 때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찬양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찬양했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이 막 율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율동 앞에 나와서 하세요 그랬더니 가셨네요. 네, 너무너무 신나게 앞에서 맨 앞자리에서 막 율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대가 다른가 봐요. 저거는 시골 사람이라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바다보다 깊습니다. 깊은 바다가 에베레스트보다 더 길이가 깊어서 8,800여 이상 더 깊은 저 해저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깊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일에 마음이 격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온유함, 깊은 사랑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는 못 삽니다. 내 힘으로 사랑도 못합니다. 용서도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입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게 달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고 이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이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